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약속한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올해 말까지는 기침 낫는다고 그랬는데 이달 말까지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D.L. 무디 목사님이 옛날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19세기 일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강대상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라는 그 큰 배너를 달아놓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술을 먹고 거리를 배회하던 한 남자가 교회 열린 문 사이로 그 관객상 위에 배너를 보게 되었습니다. God is love 하는 배너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는 혼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내게는 아닐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못나고 형편없는 술 주정뱅이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 배너의 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를 향하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 중이었는데 그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잘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대상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문구가 계속해서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간 내내 그 짧은 문구가 그의 마음을 터치하였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는데 무디 목사님이 보니까 그 사람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데에도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사랑하셨고 기다리셨는지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기뻐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짧은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은 사실 좀 어렵고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일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다른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참으로 사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당신의 사랑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사랑하실까요? 우리 교회에 애완동물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죠. 애완동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리라 믿어요. 적어도 저보다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 숨쉬는 모든 동물과도 함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한 성경 곳곳에 짐승들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직접 먹이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큰 죄악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듯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실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망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알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사랑하신다 할 때에 그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에 그 깊은 하나님 속성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과의 사랑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자기 개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식처럼 귀중히 여기고 아주 대우하고 모든 것 다 해주고 심지어 자기 유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저는 아직 자기 개를 사랑해서 그 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개를 위해서 자기 자녀의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은 할지언정 여러분, 죽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죽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죽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죽지 않는 사랑은 사실 이기적인 사랑이고 결국 자기 만족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내가 죽지 않는 한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만족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만족의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여러분과 저 안에 가지고 계시다.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니요 하고 반대하실 분 아마 이 자리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냥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떤 거리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래요. 이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려도 내려오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서 더 중요한 가슴으로 내려와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짧은 문구가 우연히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된 한 술주정꾼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깊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멘.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언제부터 사랑합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얼굴을 볼 때부터 사랑합니까? 아니죠.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그 아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모든 거에 조심하고 또 모든 영양 섭취에 신경을 씁니다. 무엇보다도 태아가 건강하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태교도 시킵니다. 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입니다. 또 초음파 사진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배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엄마 뱃속의 아기는 이 엄마의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도, 아니 그 존재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아기를 사랑해서
엄마는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우선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편 기자가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사람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생각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권고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 4절 저 9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저를 잊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시시때때로 찾아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존경은 할지라도. 또는 혹시 선인,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 어떤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혹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가 줄쳤죠. 6절에 연약할 때,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위해 돌아가셨어요. 8절에 죄인이었을 때에 말씀 어기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그 밑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처럼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만 하고 살았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괜찮은 사람은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렇게 차별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과는 반대로 자격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홀로 세 아들을 키운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잘 성장한 그 세 아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권사님께 어떤 아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고 좀 우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잠시 있다가 대답을 하시는데, 막내가 병에 걸려 아프고 힘들어할 때는 막내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렸을 때, 그때는 둘째를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첫째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부 사이도 안 좋고 괴로워할 때, 그때는 첫째를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못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족한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어떤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49편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뭐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거 있으면 손바닥에 볼펜으로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바닥에 새깁니다. 귀중하기에 절대 잊지 않으시려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손바닥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성벽, 예루살렘 성이죠. 결국은 너희들이 항상 내 앞에 언제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만홍의 샘이라고 하는 불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주 옛날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만홍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데 그 동네에 한 얼간이 같은 바보가 짝사랑을 합니다. 나서지는 못하고 몰래 뒤에서 숨어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만홍이 손수건인지 뭐 스카프인지 이런 걸 떨어뜨리고 가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이 바보가 그 손수건을 집어들고 볼에 부비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늘 품에 안고 그걸 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손수건을 바늘을 가지고 자기 가슴에 꼬맵니다.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손수건을 가슴에다가 꿰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만홍이라는 여자를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 여자가 귀한지 잊지 않으려고, 영원히 기억 속에서 없애지 않으려고 가슴에다가 꼬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다고 하셨어요. 아마 그 마음으로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손바닥에 새긴다. 그리고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4절 첫 번째 절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이렇게 슬퍼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두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만 거듭하고 삶이 점점 힘들어질 때 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도도 변하시지 아니하고 종류도 변하시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늘 한결같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의 기분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할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한 방향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동일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일양 한 방향으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안 됐다면 그것은 나쁜 것인 줄 아십시오.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이 좋은 것일지는 몰라도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주위, 내 교회, 내 사회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제일 중요한 책임을, 이 성경이 우리 삶에, 우리 생각의 모든 권위의 원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스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또는 교수님, 당신께서 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하면서 발견한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분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책, 다그메릭스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 책을 너무 긴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칼바스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어린아이들을 제일 유명한 찬송이 있죠. Jesus loves me, that'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압니다. 배웠습니다. 그것이 내가 쓴 그 방대한 서적의 요약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롭게 또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411장이죠. 옛날 찬송으로. 거기에 3절 가사가 뭔지 압니까? 제일 좋은 가사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 사랑해.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밝히고 또 힘을 내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